또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준비 찬양 해주신 여선교회 제1여선교회도 감사를 드리고 또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가 지난주까지 사사 기드온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드온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고요. 이제 9장, 10장으로 넘어가면서 10장에는 사사 야일, 또 사사 돌라 이런 분들의 이야기가 있지만 굉장히 짧게 나와 있고요.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오늘과 다음 주간에 볼 말씀은 사사 입다에 관한 말씀입니다. 입다, 사사 입다, 그러니까 입다 사사에 관한 말씀입니다. 먼저 이제 읽으신 1절부터 11절까지는 입다를 소개하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입다와 함께 길르앗 백성들이, 길르앗 자손들이 암몬 족속과 싸워서 승리하는 그런 말씀, 그리고 34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제 유명한 입다의 서원, 잘못된 서원으로 입다의 딸이 이제 바쳐지는 그러한 안타까운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또 12장에서는 또 마지막 마무리가 되어 있어서 입다 사사 입다에 관한 말씀이 11장과 12장에 걸쳐서 있어요. 자, 먼저 오늘은 입다에 대한 소개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입다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러한 사사로 쓰임 받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소개하는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이 굉장히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은 입다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환경이 좋지 않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정말로 환경과 그 배경이 너무나도 좋지 않은, 정말로 그냥 불량배로 살아도 그래, 내가 뭐 교육 받았겠니, 너도 좋은 부모 만났으면 어쩔 수 없지, 이렇게 긍휼, 연민을 가질 정도로 이 입다는 굉장히 출신이, 배경이 너무나도 안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사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입다에 대한 소개를 먼저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명함의 성도들이 어떤 환경이나 상황이 본래 안 좋은 분도 계시고, 또 어떤 연유로 인해서 요즘에 환경이나 배경이, 조건이 안 좋은 분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 소망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또 한 가지는, 제가 이제 어제 월화 광주 동지방 목회계획 세미나를 속초로 월화 짧게 갔다 왔습니다만, 요즘에 목사님들이 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교회 부흥은 어렵다는 거예요. 교회 부흥은 이제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들의 수가, 인구 수가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어렵고, 여러분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도 폐교가 됐어요. 몇 년, 2, 3년 전에 서울에 있는 도봉구에 있는 도봉고등학교가 폐교가 됐어요.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가 여러분 폐교가 될 정도. 왜냐하면 아이들이 올라오지 않으니까. 정말 인구 문제가 심각하죠.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게 뭐냐면, 점점점 사람들이, 옛날에는 그래도 내가 교회 다니지 않아도 교회 그러면 그래 좋은 일 하는 곳, 또 본인은 교회 안 나가더라도 아이들이 교회 나가면 그래 다녀와라,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옛날 시대였는데, 지금은 온 대부분 사람들이 굉장히 마음이 세상적이에요. 마음이 진료와는 반대되는 그런 세상,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을까, 여기에 온통 집중하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든 말든 나만 잘 된다라고 하는 그런 세상 풍조에 있기 때문에 전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거든요. 인구가 점점 줄어드니까 전도가 안 되고 교회는 점점 어려워질 거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세상은 다 그런 거예요. 세상이 점점 좀 악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가 안 되고 교회는 부흥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 목사님들 만날 때마다 얘기하는데, 여러분 저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하나님, 그러나 되는 교회는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부흥하는 교회는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우리 개인적인 성도들의 인생의 배경이나 환경과 처지가 좋지 않은 분들도 있다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하고, 교회적으로도 사실 맞아요. 정확한 판단들이에요. 정확한 그런 진단들이에요.
정말로 그래서 교회가 어려운 점점점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앞으로 더욱 그러게 되겠지만, 그러나 아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 여러분, 교회적으로도 새로운 소망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은혜가 여러분 이 시간에 임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입다를 통해서 여러분 그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입다가 어떤 사람이었겠는가? 그런가? 입다는 자기 환경을 극복했어요. 환경을 극복했다. 우리도 환경을 이기는 그러한 승리자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입다의 환경을 봅니다. 1절 말씀이에요. 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1절,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자, 이 앞에 큰 용사였다고 하는 것은 이제 입다의 사사가 됐을 때의 큰 용사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읽으시면 돼요.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다. 그러나 그는 사실은 기생이 낳은 아들이었다.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입다의 어머니가 기생이었다는 거예요. 여기 기생은 여러분 창녀를 말해요. 이 창녀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 그래도 하나님 믿는 백성들의 모임인데, 이스라엘 공동체에 이렇게 매춘부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 사사시대가 타락한 시대였는가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어요. 입다는 그런 출생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입다의 아버지의 이름이 길르앗이에요. 그러니까 길르앗이라고 하는 그런 지명과 똑같은 이름이에요. 입다의 아버지가. 그래서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이렇게 나온 것은 길르앗 사람 입다는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다. 1절에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입다의 아버지가 이름이 길르앗인데 그 지명과 똑같았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여기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생에게, 창녀에게 자식을 낳았어요. 그래서 그 여자가 죽었는지 어쨌는지 낳은 아들 입다를 자기 집으로 데려와서 키우게 됩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옛날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그 집에서 이제 구박을 받으면서 소외감을 느끼게 하면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숨 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입다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그 집에서 쫓겨납니다. 그게 여러분 2절, 3절 말씀이거든요. 왜 쫓겨나냐면은 이 자기 형제들이 재산을 분배하지 않으려고. 여러분,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비록 밖에서 난 자녀라 할지라도, 그가 기생에서 낳은 자녀라 할지라도 남편의 그런 아버지의 그런 이름이 올라가게 되면 동등하게 그에게 재산을 다 분배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모세의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 길르앗의 다른 아들들이 자기들에게 오는 유산이 나눠가는 것을 너무 싫어하겠죠. 그래서 쫓아내는 거예요. 강제로 쫓아냅니다. 그래서 쫓아낼 때에 그 길르앗의 그 다스리는 사람, 여기 이제 장로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교회의 장로님들과는 조금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죠. 하여튼 그 지역의 어떤 리더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도자들. 그 지역의 지도자들도 사실은 암만 그래도 율법대로 해야 돼,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입 딱 다물고 있어요. 무슨 이 입다의 자녀들한테, 길르앗의 자식들한테 뇌물을 먹었는지 아무튼 모른 채 합니다. 율법대로 해야 되라고 말할 사람들이 모른 척해요. 그래서 입다는 거짓 신사가 되어서 쫓겨나요. 쫓겨나면서 억지로 쫓겨나면서 여기 성경에 보게 되면은 3절에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떠나가 아니라 형제들을 피하여. 좀 뉘앙스가 다르잖아요. 억지로, 무력으로 쫓겨나간 거예요. 거지가 되어서. 그래서 돕이라고 하는 땅에 거주하는데 잡류가 그에게로 몰려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여기 잡류라고 하는 것은 우리식으로 하면 불량배들, 이렇게 불량배들. 결국 입다는 거짓 신세가 되어서 쫓겨나서 돕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살게 되었는데, 거기서 행실이 거칠고 험악한 불량배들이 많은 곳에서 그들과 함께 어울려 살게 되었더라. 이것이 여러분 3절까지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1절, 입다가 큰 용사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게 우리가 주는 첫 번째 교훈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이 부분을 강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라고 하는 말을 먼저 앞에 내놓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는 큰 용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의 샘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환경이 물론 중요합니다. 조건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어떤 인생이나 또 여러분 교회적이나 사업도 환경이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여러분, 그래서 비싼 돈 들여도 여러분 그런 사거리나 어떤 전철역 앞에 그 땅을 사서 거기 가게 얻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가 거기가 좋기 때문에, 그 조건이 좋기 때문에 거기다 여러분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교회에서 제가 후배 담임 목사님 있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건축을 해요. 근데 교회 건축 몇 년 전입니다. 그런데 교회 건축을 하는데 정문이 조그매요.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정문을 조그맣게 하냐 그랬더니, 아이고 형님, 이쪽에 이제 반대쪽에 이쪽에 전철역이 생길 계획이라는 거예요. 2년 후에. 그래서 생기면 그때 이쪽에다가 문을 크게 만들 거라는 거예요. 그 앞쪽으로. 여러분, 교회도 전철역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 그 환경이 물론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오늘 하나님 말씀이 주신 말씀이 뭡니까? 때로 우리가 원치 않는 환경, 어떤 조건, 이거 안 좋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지만 그런 좋지 못한 환경과 조건에서도 큰 용서가 나올 수가 있다, 없다? 있다. 큰 용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야베스의 기도가 떠오르시죠? 역대상 4장 10절 말씀에 여러분,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가 금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시는 걸 허락하였더라. 여러분, 야베스는 그 형제들 가운데 존귀한 자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 성경에 여러분, 역대상 말씀에 존귀한 자다. 야베스가 얼마나 좋지 못한 환경에 태어났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야베스의 이름 자체만 봐도, 야베스의 이름이 뭐예요? 고통 가운데 난 자,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 이런 이름을 야베스예요.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환경이 안 좋으면 자기 엄마가 이름을 지면서 너는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불쌍한 놈이야, 이렇게 이름을 지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야베스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환경은 좋지 않지만 엄마도 내게 너는 어쩔 수 없는, 정말 너는 시대를 잘못 태어났어, 너는 엄마를 잘못 만났어, 너는 태어난 게 정말로 죄야 라고 말하는 그런 내 인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나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매일매일 기도했다는 거잖아요.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내 지역을 넓히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근심이 없게 해주시옵소서, 매일매일 기도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가 존귀한 인생이 되었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그런 성경 읽을 때, 야베스를 볼 때마다, 입다를 볼 때마다 여러분 그냥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입다와 같이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자녀가 입다같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믿음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조건만 따지고 살고, 환경만 조건만 따지고 교회를 여러분 목회한다면 그거 여러분 누군 못하겠어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 믿음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입다는 환경을 이긴 사람이었다. 두 번째, 입다는요 하나님 의지하는 신앙인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환경을 이기는 사람이다. 두 번째, 성도는 하나님 의지하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성도들이 다 그러면 하나님 의지하는 신앙인이지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신앙인도 있나요?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신앙인이 있는지 없는지 저는 모르지만 제가 이건 알아요. 하나님 의지하는 목회자가 있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목사는 있어요. 성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목사가 있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목사가 있던데요. 성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냥 주일날 예배만 드린다고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의지하는 건 뭐냐면 내 모든 걸 다 그분에게 맡기는 거예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를 돌보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이 말씀을 진짜 믿는 거예요. 이게 의지하는 자예요.
하나님이 돌봐주시면 감사하고, 안 돌봐주셔도 뭐 그래 뭐 구원받게 해주셨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마음 가지면 하나님이 주 앞에서 낮추라 하셨는데 그 낮춤이 안 되거든요. 자, 여러분, 우리 명함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경은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 의지하는 목사가 되고 더욱 의지하는 성도들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입다가 살던 시대에 암몬 족속이 쳐들어왔어요. 자주 쳐들어와요. 암몬 족속이 이렇게 여러분 막 게릴라처럼, 옛날에 우리 그 조선 시대 막 일본의 그 해적들, 외구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막 하고, 또 철수했다가 또 이제 때만 되면 또 와가지고 약탈하고, 그런 것처럼 계속 암몬 족속이 막 입다가 살던 그 시대에 길르앗 쪽을 계속 침범하는 거예요. 무려 여러분 놀랄 준비하세요. 18년 동안 그래요. 18년 동안. 그러니까 이거는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을 물리칠 수 있는 인물이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인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아예 암몬이 막 큰 전쟁을 일으키니까 길르앗 장로들이 어떤 광고를 냈냐면, 우리 읽지 않았습니다만 10장 17, 18절에 보게 되면 이런 공고를 냈어요. 누구든지 이 난국을 헤쳐나가는, 이 난국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그러한 사람이 나타나면 그를 우리가 다 지도자로 모시리라. 우리의 우두머리를 우리가 섬기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한 사람도 안 나타나. 없어요. 그때 길르앗 장로들이 소문을 들어요. 여기 길르앗이 이렇게 기생에게 낳은 이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쫓겨난 사람 있잖아, 입다. 그 사람이 지금 높당에서 불량배들의 우두머리가 되고 있대. 그 거친 사람들을 잘 다스리는 그런 우두머리가 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한테 한번 가볼까 해서 가요. 얼마나 다급하면 거기까지 가겠어요? 가서 이제 얘기합니다. 전쟁에 나가달라고, 우리의 지도자가 되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우두머리로 우리가 모시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게 여러분 5절 6절 말씀이에요. 5절 6절 말씀 볼까요? 5절 6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자, 시작.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이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 입다라면, 입다의 형편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고소하다 이렇게 생각 들 수 있잖아요. 나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나를 도와달라고 해. 내가 형제들한테 매를 맞아가면서 쫓겨나갈 때에, 그럴 때에 안 된다고, 쫓아내더라도 재산은 나눠줘야 된다 이렇게 말 한마디 해야 되는 율법을 아는 사람들이 그때는 한마디 안 하다가 이제 와서 자기들이 힘드니까 나한테 도와달라고. 여러분, 그런 마음이 얼마나 들었겠어요. 입다가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그래서 입다도 얘기합니다. 나를 길르앗에서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내게 도움을 청합니까? 서운함을 얘기해요. 그게 여러분 7절이에요 7절 봅시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여러분,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입다는 자기의 속상한 것을 표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 말씀이에요. 9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할 때에, 그 다음 시작.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여기 여러분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네요. 이건 뜻이에요.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이거 무슨 말이냐면 세 번역입니다. 만일 여호와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이긴다면, 이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이 전쟁을 이긴다면 여러분 약속대로 나를 다시는 쫓아내지 않을 뿐더러 나를 약속한 대로 여러분의 리더로 나를 삼겠느냐 얘기하는 거예요. 앞부분이 중요해요. 만일 여호와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승리한다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여러분, 목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가 승리한다면 목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장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입다는 그런 말 할 수가 없잖아요. 입다가 어떤 사람이에요? 쫓겨난 사람이에요. 이 말은 입다가 여러분 쫓겨나면서 얼마나 욕했겠어요, 사람들을. 그리고 얼마나 율법을 아는데 자기를 쫓아낸 그 율법 그 장로들을 욕했겠어요. 우리 이런 식이에요. 하나님 믿는다면서 내가 여러분 때문에 안 믿어, 이렇게 말하는 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 얘기잖아요. 지금 그런 거죠. 나 쫓아낼 때는 율법대로 하지도 않고 뭘 돈을 쳐 드셨는지 한마디 하나 이제 와서. 그런데 입다가 뭐라고 해요? 내가 가서 전장에서 이기면, 여기 우리 애들을 데리고 이기면 나를 지도자로 삼아 주겠다는 약속을 지킬 겁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입다가 뭐라고 해요? 만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이긴다면, 이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내가 이길 수 있지만, 내가 아무리 어떤 군사를 데리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냐 하시면 나는 이길 수 없다고 하는 전제가 깔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입다의 신앙이 살아있다, 죽었다? 살아있다. 입다의 신앙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죠? 입다에게 여러분 누가 신앙에 대한 도움을 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잖아요. 불량배들이라고 하는, 잡류라고 하는 사람들은, 도배 땅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 제대로 안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입다 마음속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로 우리식으로 말하면 목사님에 대한, 교회에 대한 상처가 있고 원망이 있는 상태잖아요 지금. 그런데 입다는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았지만 홀로 입다는 늘 기도했을 것이고, 홀로 그든 하나님께, 입다는 홀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도 탁 나오잖아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말이 중요합니다. 말이 중요해요. 그가 쓰는 말은 하이데거라고 하는 독일의 철학자가 말했습니다.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고.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가 내 인생을 세워가는 집과 같은 이거라는 거예요. 이 말이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말을 유창하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유창하게 말하든 좀 어눌하게 말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말에 하나님이 들어있느냐는 거잖아요. 그 사람의 말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느냐는 거잖아요. 믿음의 말을 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오늘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이 툭 튀어나오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입다의 신앙을 짐작케 하는 겁니다. 이게 입다의 신앙인 거예요. 이것은 입다 자신이 자기 인생을 어떻게 보았는가를 알게 하는 겁니다. 입다는 그 좋지 못한 상황에서 있던 신앙도 식을 수밖에 없는 그 환경에서 도리어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쪽 길르앗 쪽에 있는 자기 고향 사람들은 매일 하나님께 예배드렸을 거예요. 여기는 신앙 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율법이 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점점 신앙이 타락하지만 자기 혼자 돕당에서 불량배들과 있으면서도 독야청청 입다는 신앙은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자기 집안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하고 조롱할 때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길르앗 지역 장로들이 믿음 없는 행동을 하는 걸 보면서도 입다는 끝내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입다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입다와 같은 환경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 우리 다 서운함에 빠지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신앙에서 멀어지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부터 조금 저를 포함해서 달라지십시다. 입다처럼 도리어 하나님 의지하는 신앙으로, 도리어 기도하는 신앙으로 여러분 달라지는 제가 되고 여러분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믿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그런 입다에게 은혜를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쓴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였냐면 사사기 맨 마지막에 21장까지 있는데요, 21장 25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였다. 그러니까 자기 소견에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가 무슨 시대라고요? 사사시대라는 거예요. 자기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견에 따라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시대가 사사시대라는 거예요.
거칠고 포악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려울 때만 도와주세요 그랬다가 조금 회복되면 또 나물라고 우상을 섬기고, 그런 일이 반복되는 게 여러분 사사시대잖아요. 그런 시대에, 그런데 그런 시대에도 입다와 같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살면서도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우상을 섬기던 돕 땅에 살지만 도리어 여호와 신앙으로 사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주변 상황을 보게 되면 제대로 신앙생활할 수가 없는 것 같은데, 고난과 시련 때문에 오히려 더 철저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에 있는 사람도 있는데 도리어 점점 신앙이 식어지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박해와 핍박의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해야만 하는 사람이 있는데 도리어 그 사람들이 갈수록 신앙이 빛이 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과 조건 중요합니다. 그러나 환경과 조건 위에서 운행하시고 역사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다시 회복되어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그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여러분 성도들의 가정적으로, 또 우리 명함교회적으로 주는 교훈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믿어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짧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고 준비하는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입다의 인생이 반전을 이루잖아요.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만은 암몬과 전쟁에서 승리하고 평화를 찾아요. 여기도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된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사람들의 준비가 있었어요. 오늘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말씀 듣고 그 말씀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결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옛날에 오카노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목사님들, 성도님들이 설교 듣고 변화된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설교 듣고 변화되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아마 여러분 교회 5%도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지만 다 흘려보냅니다. 교회 문을 나서면서 주차장 나가면서 다 흘려보냅니다. 아니, 간직하고 있는 분들도 그 다음날 월요일만 되면 다 잊어버립니다. 어떻게 해야만 성도들이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체험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제자훈련 하십시오. 제자훈련 하십시오. 제자훈련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깊이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제자훈련을 꽤 오랫동안 했었어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해봤어요. 그러면서 나름대로 제가 또 저 나름대로의 그런 생각도 있고요. 우리 교회에서도 제자훈련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각오하셔야 돼요. 제자훈련 여러분 기본적으로 제가 먼저 있던 교회에서도 제자훈련 하자고 했더니 목사님 그러면 짧게 제자훈련 짧게 하는 거 시간적으로 한번 모이면 기본 1시간 반, 2시간 잡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 너무 겁내지 마십시오.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속회 예배 꼭 드리세요. 권면합니다. 속회 예배 꼭 드리시고요. 속회 예배 조금 길게 드리세요, 여러분. 뭐냐면 거기에 보게 되면 여러분 속회 자리에 보게 되면 나눔 있잖아. 오늘 말씀 가운데서 깨달은 은혜는 뭡니까? 자, 그 다음에 속장이 얘기해요. 오늘 말씀에서 깨달은 은혜는 뭡니까? 자, 그 다음에 찬송 부르십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깨달은 은혜 뭡니까? 이걸 나누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나누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 한 사람마다 다 이게 예를 들어 가지고 오늘 처음 나온 사람도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오늘 좋은 말씀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이 나와야 돼요. 놀라운 사실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입으로 시인하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성장하면 주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내 입으로 시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말씀 가운데 내가 몰랐던 건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었네요. 사실은 내가 오늘 감사하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사실 내가 감사하려는 마음은 있지만 내가 감사 잃어버려요. 그러면 속장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언제 감사를 잘 잃어버리세요? 나는 내가 가게를 하면서 손님과 한번 이렇게 다투고 나면 감사가 사라지던데 성도님은 집사님은 언제? 그러면 얘기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거기서 치유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말을 잘하고 끌어내고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뭐 지도자의 훈련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 안에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면 돼요. 아멘. 그러면 거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년부터 제자훈련 하기 전에 여러분 먼저 속회 예배를 꼭 드리세요. 속회 예배를 꼭 드리세요, 여러분. 그리고 속회 예배 때 나누세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주일 예배 마치고 나서 속회를 드리는데 일찍 가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한 50명쯤 남아서 속회 예배를 생각해 보세요. 50명 남아서 속회 예배 드려. 예를 들어서 좀 우리가 더 바쁜 사람 더 가고 그러니까 40명 남아서 속회 예배 드려요. 한 40명이 속회 예배 드리는데 거기서 1년에 10분의 1, 4명이 변화가 된다 생각해 보세요. 1년에 4명이 변화가 돼. 우리 교회 어떻게 될까요? 4명만 변화가 돼도 확 일어나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4명. 그러면 여러분 2년에 8명은 변화가 된다 생각해 보세요. 욕심을 가지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라 믿음을 가지고 하시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는요, 그냥 임하는 게 아니에요. 준비된 곳에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준비된 곳에 임한다는 거예요. 준비된 곳에 임한다. 어떤 준비가 있었습니까? 여기 길르앗 장로들의 준비예요. 이 길르앗 장로들의 사고의 전환이 일어났잖아요.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왔어요. 이게 자체가 사고의 전환이에요. 이러면 이 장로들이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차라리 우리가 외국 용병을 데려올지언정 어때요? 우리가 내쫓은 사람 어떻게 데려와? 우리 자존심도 없어? 아이고, 여러분 그렇게 마음 먹었다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가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도 우리가 쫓아낸 사람을 우리가 데려올 수 없다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고 입다 데려오기를 거부했더라면 길르앗은 결국 암몬 족속에 의해 여러분 멸망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장로들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의 어떤 그런 거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자기 나라만 생각한 거잖아요. 이 나라를 살릴 분이 누구냐, 그것만 생각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고의 전환, 생각의 변화가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준비다. 그래서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그랬어요.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깨달으라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번 월화 다녀오면서 마음의 변화가 더 생겼어요. 뭐냐면 왜 이렇게 비가 오는지, 속초가서라면 비 오면 좀 그렇죠. 바다도 못 보고. 그런데 비가 오니까 파도가 아침에 엄청 쳐요. 막 치더라고요. 일어나서 이제 해가 뜨는 걸 보고 싶은데 보지는 못하고, 근데 파도가 막 치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명암교회가 이렇게 부흥의 파도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가서 이제 뭘 볼 때마다, 좀 맛있는 걸 먹고 이럴 때마다 우리 교인들 전부 다 데려왔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년에는 우리 명암교회가 전교인 수련회를 다시 회복하기 원합니다. 전교인 수련회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이 더 여러분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오랜만에 속초 가서 한 2, 3일 더 쉬었다 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빨리 내가 우리 교회 가고 싶은 거예요. 빨리 우리 교회 와서 교회를 보고 성도들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변화, 오늘 이 길르앗 장로들의 사고의 전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길르앗 장로들의 생각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은 그들의 눈이 신앙적인 눈이 되었다고 하는 것인데, 그것뿐 아니라 계속해서 본 것처럼 입다의 준비잖아요. 입다의 준비. 입다는 가난했어요.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했어요. 그러면서도 신앙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길르앗에서는 쫓겨났죠. 돕당에서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이 미련한 놈이라고 비난과 조롱을 받았겠어요. 그러면서 너를 버린 사람들이 믿는 여호와의 신앙을 지금도 갖고 있냐라고 얼마나 여러분 핍박을 했겠어요. 조롱했겠어요. 그런데 입다는 그게 아니라 인내한 거예요. 어떤 마음을 인내했을까? 어떤 마음으로 인내했을까? 잠언 3장 5, 6절 말씀이 생각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내 명철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리하면 내 길을 인도하시리라. 그리하면 너의 인생길에 복이 있으리라.
이 잠언 여러분 3장 5, 6절의 말씀, 아마 입다가 이 잠언 말씀을 몰랐겠지만 뭔가 이런 말씀을 그가 붙들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았겠어요? 이런 준비가 있었기에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가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입다를 통해서 여러분 깨달으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들은 환경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믿음을 가지십시오. 나는 여호와의 신앙으로 환경을 극복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마음 안 먹어서 그렇지 내가 마음만 먹으면 이길 수 있어, 할 수 있어, 요거 여러분 내려놓으세요. 잠깐만. 혹시 그런 마음 계실 분 있을 거예요. 남자들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가 안 해서 그렇지 하면 돼, 내가 마음만 먹으면 이거 우리 못할 거 없어, 내려놓으세요. 절대로 안 돼요. 나는 자격 없지만, 나는 힘들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난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 교회 할 수 있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사고의 전환인 거예요. 이게 사고의 전환이에요. 성도는 어떤 순간에서도 환경을 극복할 수가 있다, 그 믿음 가지시고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살아가면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신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요즘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려운 분들 계시잖아요. 얼마나 어려우십니까? 얼마나 힘드십니까? 말하지 않아서 그렇지 가정적으로, 자녀적으로, 사업적으로 얼마나 힘드세요. 그럴 때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교훈되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길 수가 있다. 환경과 조건이 변하면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돼. 하나님,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명암교회도 여러분 그렇게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명암교회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명암교회 잘 될 거예요.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잘 될 거예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믿음으로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교회도 부흥시키시고 우리 교회를 통한 놀라운 축복의 생명수가 성도들의 모든 삶에 다 적용되어서 여러분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왕성케 되고 철 따라 열매 맺는 성도들의 삶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눈을 감으십시다. 눈 감고 여러분 이 시간에 잠깐 먼저 기도하고 우리 찬송할게요. 눈 감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 윗다와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모든 환경 극복하여 하나님의 신앙으로 승리하게 해주시옵소서. 어려운 환경에 있는 자들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우리 명암교회가 환경을 이기고 아버지 부흥할 줄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성도가 되게 하시고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동안 환경과 조건 때문에 스스로 작아지고 스스로 움츠러졌던 내가 하나님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나를 성령의 불로 뜨겁게 해 주시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이름으로 새로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이 시간에 주여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